할렐루야. 우리 녹화 예배로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예광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금요기도에 우리 예배당에 다 나와서 같이 마음껏 찬양도 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 녹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신자의 전공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영 선수인데 수영을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탁구 선수라 그러는데 탁구를 못 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한다거나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친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조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전공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요. 기도를 좀 못해도, 우리가 전도를 좀 못해도, 교제를 좀 못해도, 봉사를 좀 못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될 근거의 출발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사랑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는 게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정말로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붕어빵 같은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제 아들하고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유치원에 오면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얼굴을 보고 알고 그리고 뒷모습을 보고도 안다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요. 걸음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앞모습 보면 알 수도 있는데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걷느냐 금방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안 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격도 닮습니다. 기질도 닮고 행동도 닮고 모든 것이 다 닮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막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본받는 자가 되라. 헬라 원어를 보면 본뜨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웁니다. 첫 번째가 공유적인 속성이고 두 번째가 비공유적인 속성인데 이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분모로 같이 품을 수 없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편지하십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들이 제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같이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공유적인 속성이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인자하심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해라. 내가 전지하니까 너희도 전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으로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거 마음대로 되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걸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압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전에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을 하기 이전에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번제보다 뭘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반낙 번제만 드리는 거,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전제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살펴보았지만 광야 속에 새 용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다윗이 그 물을요 땅에다가 쏟아버리잖아요. 이 전제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용을 모르고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비로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와 윤리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윤리에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나라 홍익인간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인간의 그 정신을 드높이자 구호를 외칩니다. 박애정신, 긍휼, 그런 이야기들을 일반 윤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일반 윤리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기독교는 그 출발이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사건의 종교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왜 믿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는데 내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근거에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윤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외침이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 그 양심에 근거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편성에 근거해서 세상 윤리는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보편성이 선합니까? 다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비리가 나와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래서 자선단체 같은 거 가끔 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성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될 것 같아요. 사랑하자. 그냥 복음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공평하게 하자. 의롭게 하자. 헌신하면 될 거 아니냐. 발로 뛰면 될 거 아니냐. 애국하면 될 거 아니냐. 깨끗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몰라서 못하나요? 결국에 가서 보면요, 능력이 없어요. 다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재산과 타락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 의지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깊이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죠.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도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뭐라 그래요? 어둠이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둠을 쫓아내겠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른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깨는 방법이 뭐예요? 촛불 하나 드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항상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아는 걸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의 개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정말로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줄 수 없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줄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요 돈을 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줄 수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있으니까 주는 건데,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주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5살 미만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대 시절이죠. 사춘기 시절에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게 되죠.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보디반의 아내에게 의혹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고요. 30살까지 아마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었던 사람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험을 이기고 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한 계획을 깨닫고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지고 타인을 살리는 사람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질투와 한이 맺혀 살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집을 나간 탕자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집에 있는 첫째 형과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에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그 당시 전쟁이 많이 있고 고아들이 많으니까 임상 기록도 많았는데 고아들이 병에 잘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병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 또 병에 많이 걸리는 고아원의 특징이 뭐냐?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 마을하고 마을 속에 들어가 있는 고아원이 있고 어떤 고아원은요, 마을 밖에 있는 고아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밖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전쟁통이니까 많이 죽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을 속에 들어가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은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맨날 안아주고 키워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병 없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그래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인간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깨달을 때인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결론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음행에 대한 죄악들,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돌이켜서 결국은 뭐를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보이십니까? 의도적으로 죄의 묘사와 죄를 폭로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속으로 다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를 이 죄악의 목록들을 통해서 인식만 시켜주고 난 다음에 곧장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큰 죄악이 뭐예요? 이 동성애 죄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성애 죄악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초창기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살인을 하죠. 그리고 라멕의 시대로 넘어가면 첩을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죄악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흘러넘치는 이 죄악이 4000년 전 구약 시대 때도 늘 죄가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20장을 읽어보면 낯뜨거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인데, 인간이 수간에 대한 이야기, 짐승과 교접하는 죄, 또 근친상간, 이모, 계모, 아주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 시대 때도 벌써 그런 완전히 만연되어져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새삼스러운 듯이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랑의 시각에서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해라.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에베소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관점이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한 번도 개혁이요, 지식으로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비판으로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옳은 주장만 해가지고 개혁이 완성되어집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혁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냐? 이 경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경건의 끝자락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역사 때마다 항상 옳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옳은 주장이 없었던 때는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옳은 주장을 하고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뒤집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개혁을 하고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의 그 사람 안에 심중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뭐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식의 사람입니다만 영성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전진하는 인생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만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식의 사람만은 아니에요. 기독교 강연을 보면요,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를 기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식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그가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부흥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고, 존 웨슬리도 얼마나 많이 기도한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죠. 그는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박사였습니다.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경건의 기록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오늘 내 입술 가운데 미움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을 잘 선용을 했는지 다 체크했던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경건이 없이 교회가 새로워진다든지 사랑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든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요,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예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외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요, 전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구호의 삶이 아니고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 전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입만 살았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에 올라와서는요, 아주 기름친 매끄러운 이야기를 잘하는데 내려가서는요, 사랑할 수 없는 능력, 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강단꾼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전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사랑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먼저 설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코로나를 멈추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능력을 붙들고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맡겨주실 때 선교, 긍휼,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의 신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워가셨듯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품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강교회를 봄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강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이 어려운 시국과 난관은 지나갈 것인데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비전과 사명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사명과 비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강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른의 이 믿음의 모범들을 잘 배워 아버지 다음 세대가 축복된 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와 긍휼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장수하며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